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최고의 성전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우리 늘좋은 교회 우리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집사, 안수입사, 권사, 장로, 재직으로서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시편 122편을 우리 이제 차례대로 보는데, 오늘 122편의 내용은 이런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실했다. 이건 100%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무너지면 시대의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흑암으로 확 덮여버리면은 제일 심각한 게 교회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은 200년 동안 졌던 교회가 빈 깡통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구경 갔다가 글을 읽고는, 써놓은 글을 읽고는 안에 안 들어가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백 년 동안 졌던 성전이 박물관으로 변했고, 안내문 보니까 주일날 11시에서 11시 40분 동안은 일반 여행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일날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더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목사님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지금 현장이 이래요. 언약 잃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상실하면 내 심령도 폐허가 돼요. 교회 폐허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이 됐다. 바벨론의 포로의 손에서 다시 구원을 받았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회복된 이 순간부터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죽어도 언약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좀 어려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늘 이 메시지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구나. 예배당 올 생각만 하면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너무 기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감동이구나. 기쁨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오늘 이 메시지를 순서대로 쭉 보는 순간에 우리 재직들 재직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안 하죠? 네?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 안 해요. 왜? 재직을 세웠는데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부담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재직들 제목 해보세요. 시작. 기쁨과 감사로입니다. 최고의 성전을 만들자. 오늘 이렇게만 하면 다시는 성전이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포로로 가요, 안 가요? 포로로 안 가요. 포로에 붙잡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론이 이해되어야 오늘 본문이 이제 본문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저는 진짜 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줄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런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래요. 오늘 우리 재직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을 얘기하고 교회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전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금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가는 과정에 간사한 놈들, 시비하는 놈들, 오히려 신앙생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막히느냐? 안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라는 놈을 항상 방해합니다. 방해해도 결국은 흑암 저주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길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해도 교회 폐쇄시키는 사람이 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시진핑이가 성경 판매 금지령을 냈다, 누가 죽나 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민족은 삽니다. 방해하는 자가 무너져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교회로 올라가자 하는 일에는 함께 모든 분들이 권면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로 올라가라 이 말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집, 이렇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되 지금도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들이 뭐 때문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세 절기 때는 수백 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절기 행사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졌죠. 그때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이제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바벨론에서 127개의 도를 지배했어요. 바벨론이 대단한 파워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각 지역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서아프리카까지 보냈어요. 127개 도를 바벨론에서 컨트롤하니까 그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가진 0.1%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이 정도로 절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렇다고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항상 이곳에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절기 때 그냥 구약 같으면은 모든 예배 때마다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양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구약 때는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항상 예배는 헌물을 가지고 와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와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봐도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회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기도회입니다. 예배는 항상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뭘 가리키냐? 예배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한남대 이원설 총장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유대인 친구들이 참 중심이 좋더래. 유대인 친구들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 보면 지갑을 항상 2개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100%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하나는 나를 위한 건데 그것도 나를 위한 건 별로 안 쓴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불과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노벨상 3분의 1을 걔네들이 쓸어버려요. 뉴욕의 월가를 걔네들이 80% 90%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 헌금 내면 하나님이 가져가나요? 축복의 증거를 주려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로 오지 마라. 왜? 네가 드린 거에 뭘 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곳이 예배 장소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잘 보세요. 자,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려도 감격스러운 거 맞죠?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운심 폭이 막 좁아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나 봐요. 예배 참석 안 하는 남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신방하면서 지금 가족 지금 계속 신방하면서 철저하게 예배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 드린다면서 커피 갖다 놓고 커피 마셔가면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짜 올인해봐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왜? 이 시간이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왔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보세요. 전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시작. 교회에 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또 뭘 주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시편 84편 1절로 4절 보면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장막이라니까요. 예배당이.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고 자기 궁전은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노년에 뭐 했냐, 너 성전 짓지 마.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해 버리잖아요. 성전의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기쁨, 감사, 즐거움은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늘 해야 돼요. 내 발이 어디에 있어야 돼? 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이 성전 안에 있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배 시간만 성전 안에 있지 말고 24시 성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전 안에 섰도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또 회복시킨 성전에 와서 이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감격 안 되겠어요? 감사 안 되겠어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여러분 도시 계획을 잘한 도시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탁탁 짜여졌죠. 또 위에서 보면 도시 계획을 잘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위에서 보면 색깔도 지역마다 컬러풀하게 다 이렇게 배색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니네 옥상, 지붕 색깔은 니네는 옆집이 이러니까 이 색으로 하라. 색깔을 지정해 줘요. 우리나라는 지 멋대로 하니까 위에서 보면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래요? 잘 짜여진, 이 메시지 안에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요. 성전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책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 같대. 아름다운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가 나는 책임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의식. 공동체는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중직자가 각자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장로, 장로의 책임과 의무, 권사, 권사의 책임과 의무, 집사, 집사의 책임과 의무, 안수 집사 책임과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짜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이렇게 잘 짜여진 성읍보다 더 아름답도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함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렘넌트들이 잘 짜여진 공동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하고?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율례대로예요.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각 지파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12지파가 감사함으로 율례대로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원네스를 이뤄버렸구나. 이런 원네스를 이뤄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요.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원네스를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는 권사니까 뭐 알아서 장로들이 하겠지. 우리가 안 해도 뭐 안수입사들이 우리는 잘하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 같은 장로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금방 답 나와요. 나 같은 권사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안수입사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집사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그럼 금방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됐어요.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입니다.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이 팔 역할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권사들은 진짜 입술의 역할을 하고 전부 각각 팔 하나가 다 아프면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리에 하나 발톱만 빠져보세요. 일 되는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만드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마귀놈은 항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쟁하면 할수록 황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마귀 역할이 있어요. 염소 역할이. 그런 염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명히 다시 봐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메시지. 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그럼 여기다 교회 집어넣어 보세요. 교회가 서로 분쟁한다. 황폐하게 집니다. 다시 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딱 결단해요.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를 딱 읽는 순간에,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지금부터 교회를 위하여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늘 좋은 교회는 김한식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은퇴하는 날 저하고는 다른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제가 이 사역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네스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하여 뭘 구해야 돼요?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했습니다. 형통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형통한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라. 내 가운데에 평안이,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평안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면 당연하게 결단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 붙잡고 한번 출발해 보세요. 2021년도 오늘 재직수련회, 재직헌신예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대로 기쁨이 없으면 잠깐 놓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시면서 감사가 없으면 그 일하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안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국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 팀장 혼자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총무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팀장은 총무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총무가 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맡은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맡으면 내가 혼자 결정하면 안 돼. 항상 같은 총무하고 같이 생각하고 협력하면서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교회 일 안 돼요. 기쁨이 없다. 스탑시키세요. 감사가 없다. 스탑하세요. 내 안에 평안이 안 누려진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돼요. 저는 이 시편 122편이 하필이면 성전을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가대 대장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성가대 대원들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이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사들에게 같이 힘주고 진짜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평안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도 첫째가 뭐냐면 배려의 의식이 없으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여러분 깡패 공동체 한번 볼래요? 야쿠자 공동체 볼래요? 생명 걸어요. 배려가. 일본에 야쿠자 두목의 아내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인데 일본 야쿠자가 너무 멋있는데 이 여자도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야쿠자한테 반해가지고 야쿠자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도 안 해요. 일본 야쿠자가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제 메시지 들어오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그래. 목사님 일본 사람이 이렇대.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아이 양육비 생활비를 주는데 한 번도 날짜도 안 틀리게 한대. 그러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배려해주고 어떤 때는 애들 보내가지고 확인시키고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시키고 그러면서 다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야쿠자 근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밑에 야쿠자 두목이 지금 문제가 생겨요. 감옥 갈 일이 있다. 그럼 난리 납니다. 서로 자원해가지고 그거 내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가겠다는 자들이 줄 섭니다. 왜? 갔다 오면 걔는 진급돼요. 진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의식이 있어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책임의식이 따라와요. 저건 내 살붙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르게 교회 아닐까요? 공동체 하는데 여러분 의식을 안 바꾸고는 여러분 이 의식이 안 바뀌어 이 배려하는 의식이 없는 공동체는 이 바탕에 배려가 없으면 공동체는 100% 깨집니다.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겠죠. 껍데기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진짜 이번 우리 2021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축복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잘 짜여진 성읍하는 순간에 가슴이 팍 와닿았어요. 맞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 배려지만은 여러분 배려를 진짜 내가 하고 배려를 받은 사람은 자율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책임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책임 안에서 자율적 질서가 쭉 이어가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맞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진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나 파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이게 지금 중요해요. 무슨 파가 중요해요. 전라도, 경상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이 옷을 입으면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시작 용납하고 피차 뭐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는 온전한 사랑의 띠로 그냥 매버리래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온전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버리래요. 15절에 보니까 더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리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나 봐요.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때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고 가르치고 뭐하고 권면하고 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이런 교회 맞지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오늘 결단하세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아니 김한식 목사가 있다?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17절에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놨으면 참 잘해놨다. 누가 이걸 지금 사다 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키도 작은 걸 저걸 사다 놨냐. 좀 큰 거 사다 놓 이러면 안 돼요. 사다 놓은 순간부터 야 참 이쁘다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건 맞죠? 아니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아름다운 잘 짜여진 성읍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가 돼요? 이게 돼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챙기려면 필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이게 우리 몸에 있어야 건강하죠?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건강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에 빛이 그 마음에 비춰졌다? 이건 필수 지방산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 같은 불이 내 심령을 비춘다? 이건 내게 막 에너지를 막 주는 겁니다. 막 바이타민 같아요.
이런 축복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렸다면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빛을 선전할 자다, 이방인에게 빛을 증거할 나는 제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예배 끝나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딱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늘 좋은 게 기쁨과 감사로 진짜 평안으로 서로 권면하며 교회를 잘 짜여진 성읍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내 안에 막 기쁨이 꿈틀거려요. 이 안에 있어야 은혜 공동체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진짜 내 삶이 은혜가 있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마음, 영혼이 복음화가 돼버리. 복음은요 지식일 수 있어요. 복음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지금 흑암으로 덮여 있지만은 복음화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자는 흑암이 두렵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두렵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이 온 땅에 지역마다 올무를 쳐놓고 포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은혜 공동체를 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만났는데 감사가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보좌화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믿었지요?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건 맞지요?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시지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성부 하나님 이미 구원하셔서 날마다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게 보좌와의 능력 아니에요? 꼭 천국 가야만 보좌입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좌와의 능력,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하게 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보좌와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신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끝.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다니까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밤마다 가위 누르고 시달리는 아이가 그날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부터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저 대구에 있는 권사님 순복음교회 교회 안에서 서점하시는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기 내일 서울로 한 분이 올라가는데 그분이 그 일본으로 들어가실 분인데 목사님 꼭 좀 만나달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서점에 와서 십자가를 다 긁어가지고 계산 카운터에 왔더래요. 그래 무슨 교회 행사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일본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마다 새벽 2시만 되면 뭐가 슉슉슉 칼 가는 소리가 들려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500만 아니 5만행 5만행이라 50만행 50만행이면 한 500만 원 돼요. 500만 원 헌금 해가지고 그 목 유명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친정 대구 왔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십자가를 사다가 집에 걸어놔야 되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걸으면 안 된다.
일본 사회 가시는 목사님 서울 가면 만나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왔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분 십자가 사러 갔다가 십자가 하나만 사가고 다 물렸어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일본 떠났어요. 일본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편안하게 잤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게 권세라.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라. 제가 그분한테 안숙기도 해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보좌와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신분으로 바뀌어졌고 권세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 속에도 은혜가 넘쳐야 된다니까. 예배 시간만 은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서밋, 정상의 축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야, 이거 붙잡은 여러분 가정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주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 하나만 심겨지면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삶 자체가 당연히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 두 가지 공동체가 되어야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는요. 헌신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고 권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 재직들이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헌신의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나는 지금 우리 김장철 장로님 보면 내가 지금 속으로 웃고 있어요. 지금 다들 회사 퇴임하면 길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몇 개월 동안 다른 거 해볼까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연락 와가지고 다시 또 다른 회사 들어갔잖아. 나 그래 오늘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느 회사에서 불러서 간다고 하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막 내 속에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이 먹으면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봐요. 하나님이 은혜 맞죠?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 진짜 해보세요. 지금부터 계산을 한다.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 빠버리세요. 계산기 없애버리세요. 우리는 전부 뭐냐면 계산부터 튕기는 거라.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내 모든 동기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 목적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계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은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나요. 올인 하기만 했는데 올아웃만이 아니라 올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바꿔가고 내 가정도 바꿔가고 시대를 바꾸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됐는데 올아웃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올인을 안 했는데 올체인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2절만 봐요. 자, 출애굽기 35장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헌신하자 이렇게 말해요. 35장에 보니까 자 35장 20절로 22절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가더니 이제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자고.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시작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다 드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오늘 뭐 귀고리 가락지 이거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자들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짜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지고 세마포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만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슬기로운 여자, 감동받은 여자들 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슬기롭게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헌신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자원하는 거예요. 헌신은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런 축복이. 그런데요 35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요 성막을 짓는데 물건을 가져오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36장 3절로 5절 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예물을 이제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로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재물 가져온 거 가지고. 그런데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시작 이게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 있는 심각한 교회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복 있는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시작 너희가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뭐하라? 헌신과 충성은 동일한 단어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사들 꼭 기억하세요. 이 헌신의 공동체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에게 완벽한 복음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바르게 가르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지,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리는 걸 가르치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유대인의 예배예요. 꼭 아이들한테 전도 가르치세요.
전도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한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헌신 가르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렇게 이거보다 더 교육관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런 교육관을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걸레가 T자걸레도 옛날은 없어요. 전부 이게 바켓에다가 물 떠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엉덩이 하늘로 들고 막 하는 거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 닦은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닦은 교회, 제가 자란 교회. 그래서 제가 뭐 가르쳤냐? 가니까 뭐 애들도 뭐 주일학교 애들 별로 없어요. 한 30명도 안 돼요. 교사들 8명이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들 20명으로 뽑았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대학부 뭐 청년부 보니까 8명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걸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제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부터 개혁을 시켰어요. 중고등부 개혁시키고 그러면서 화요 찬양단 만들어서 교회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6개월 만에 완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 20명 데리고 제가 분반 공부시키고 연구 수업 시키면서 애들한테 이것이 뭐라 이제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저는 중고등부 대학부 애들 데리고 제가 5시 반에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메시지 길게 안 하고 짧게 메시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당부터 청소시켰어요. 청소. 예배당이 좀 커요. 그리고 예배당 밖에 청소시켰어요. 그리고 관리집사님한테 얘기해서 빗자루 어마어마하게 사다 놨어요. 그거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주변 싹 청소시켰어요. 얘들이요 교회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 눈이 왔다 그러면 야 교회 눈을 누가 치우지 하고 막 사방으로 몰려와야 정상 맞지요? 제가 뭐 윤 목사가 젊으니까 윤준목이 치우겠지.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김장주님 찔리는 거 많죠? 눈 오면 회사 조퇴하고 와서 치울 정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아이들한테 교회 청소만 시켰는데요 아이들이 교회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고 청소 30분 하고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청소 30분 하고 한 40명이 바로 한 200m 300m 떨어진 여학교 가고 같이 운동시켰어요. 운동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8시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운동 딱 하고 애들 햇빛이 쫙 떠오르면 애들 뺑 돌아가지고 찬양 쫙 하는데 찬양하다 애들 막 울어요. 손잡고 전체가 하나로 찬양하다가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뛰자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교회 9시까지 또 오야 되니까 그렇게 몇 년 했는데 교회 확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저한테 다 맡겨서 감사했고 제가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조금 가르쳤는데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앞에 계신 중직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주고 본으로 조금만 모델로 보여주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안에 기쁨이 와야 되고 감사가 와야 되고 평안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교회로 올라가자.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전에 오는 사람은 오직 언약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유니크,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2021년도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을 들어서 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021년도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